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1시간 남았고, 제가 다녀와서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 그리고 백지위임장, 두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옥합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깨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결단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시간까지였고, 그리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환경의 벽, 어떤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했죠?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나병 환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왜요? 그 안에 먼저 예수님이 가 계셨거든요. 그 나병 환자의 집을 가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의 벽을 뚫고 갔던 그 여인,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사람의 벽에서 쏟아지는 뭐예요? 비난의 화살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은 이 모든 내용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이기에 이 여인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곳으로 향하게 했는가,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서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아낌없이 깨뜨려야 되고 차가운 비난을 온몸으로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모든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궁극적인 동력, 지치지 않은 엔진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만약 우리가요, 이 여인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동력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헌신, 6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모든 헌신은 그저 어떤 것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의무인데 고통스러운 의무로밖에 다가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 헌신은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감격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동력, 십자가의 과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낭비라고 비난을 했지만 우리는 그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될 만한 헌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헌신에는요, 꼭 함께 따라오는 한 가지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다라는, 과분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희생이 같이 따라와야지 감격이 되고 또 우리들이 도전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남다르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그토록 과분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먼저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과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과분한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그녀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이거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용서받은 여인이 있을 것이라 이 정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누구였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죽어 마땅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아무런 사랑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거룩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분에 넘치는 과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가 없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감격을 무언가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니 온 세상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그녀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절대로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책임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뭐예요? 감사와 감격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녀의 과분한 헌신은 그녀가 받은 과분한 은혜에 대한 뭐에 대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신앙에 있어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올가매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제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참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그 짐을 자꾸 스스로 떠 안으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 제대로 된 반응이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대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바로 이 과분한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면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먼지와도 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먼지와도 같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보다 존귀하신 흠과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런 일을 감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셨을까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구 천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항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런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낭비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일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들이 말렸을 거예요.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어요. 그 과분한 인생,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그 과분한 희생, 낭비, 그것이 일어나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길. 유일한 희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희생할까 말까 희생을 했거나 아니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였다면 여러분들 감격 안 하셔도 돼요. 기뻐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뜨려서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뭐 우리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죠, 뭐. 그죠? 아슬아슬하게 희생하면 되죠. 얼마나 대등해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둥 마는 둥 했으니까. 천국 천사들이 뭐 말릴 필요가 있어요? 뭐 그 정도 뭐 괜찮습니다. 뭐 충분히 하십시오. 뭐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만큼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제당 목록 중에서 적당히 한 이 정도쯤 되면 동안이 죄를 위해서 뭐 내가 예수 내 아들 독생자를 주겠다. 한 10개? 뭐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존재는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 아니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찢고 살을 깨뜨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존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전생일을 당신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낭비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길인데 그걸 낭비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치러질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낭비, 그 과분한 희생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한 여인의 그 헌신을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헌신이 과분하다고 혹시 느껴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게 오해하고 계시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길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물질이 혹시 아까우세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조금 억울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과분한 사랑의 길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던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공부도 공부고 또 운동선수로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 또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렸네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압도되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시 가장 험지였던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했어요. 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미쳤냐? 엄청난 낭비야. 너의 재능과 미래가 너무 아까워.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그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시티 스터디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혹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아깝거나 낭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게 드린 작은 헌신에서 다시 돌려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계산과 그런 억울함,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뭐라고? 저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돼?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그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모든 계산과 그 아까운 마음, 그 억울한 마음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녹도 녹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 나만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걸어가는가 봐. 옆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게 걸어가는가 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예.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예. 오늘 하루도 눈녹도 녹아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게 되기를,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되기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삶이 있어야 할 제자지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온전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